샬롬.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삶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의 바이러스보다 60% 50% 이렇게 이상 전염력도 빠르다고 하고, 이미 영국에서는 시작돼서 지금 전 나라가 봉쇄에 들어갔다고 했고, 또 이거보다 더 큰 변종은 아르헨티나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이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소식들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비극적 소식만이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저께 성탄절을 어제 지났지만 변변히 또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휴가도 가지 못하고 외출도 못 나가고 이러한 또 어떤 위문도 위로도 행사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뭘 전달한다고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정말 들어야 할 소식도 없는 이런 무관심이 팽배해지는 오늘날의 그런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조차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오직 기대는 백신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전 인류의 어느 정도가 좀 이렇게 맞아줘야만 이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바이러스는 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거는 그거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로마의 엄청난 압정과 또 그리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막으려고 하는 헤롯의 박해 때문에 온 백성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감지한 그들은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명을 내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눈물바다로 정말 이 슬픔이 언제 지나가리라, 언제 지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망연자실한 외롭고 슬픈 백성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태어남과 학살의 소식들, 그리고 무서운 슬픔들이 정말 만 백성들에게 점점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럴 때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속히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제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이런 고통과 압제 속에서 구원의 빛의 주님은 탄생을 통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천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 예언은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날이 지나자 정결 예식의 법대로 산모인 마리아는 정결례를 하게끔 되었었고, 또 그리고 이에 따라 아기 예수는 할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제사드림으로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는 이미 거룩함을 받으셨는데 예식의 절차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와 예언자 시므온의 만남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므온은 매우 나이 많아 늙었고 경건하여 명망이 아주 높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조용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경건한 사람인 동시에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당시 아주 암울하던 그 이스라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가 성령적인 지속적인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느끼며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정말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으로 하늘의 위로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서 회귀 본능으로 길을 떠났다가 험한 폭포를 만났습니다. 연어들은 그 폭포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들 있는 힘을 다해서 폭포를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 은빛 연어만은 폭포를 뛰어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빨리 올라와, 빨리 뛰어 올라오라고 같이 막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사방에서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들 폭포를 뛰어 올라서 정말 이제는 은빛 연어 한 마리만 혼자 거기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순간 외로움과 무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빛 연어야 사랑해. 누군가 폭포 위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은빛 연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금빛 연어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은빛 연어는 자신도 모르게 폭포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 시므온도 학살과 고통, 어두움으로 암울하던 그 세상 속에서 진리를 향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평생 예언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요란하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거슬러 올라 오직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예언자적인 삶에 있었습니다. 예언자 시므온의 기다림은 정결 예식을 마친 아기 예수를 봄으로써 하늘의 위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이루게 한 정결 예식과 제사는 예언자 시므온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되었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을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므온은 감격하여 말씀을 통한 노임을 찬양합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생 성전에서 오직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시므온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임을 찬양합니다. 그의 예언은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의 비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에 비친 것처럼 아기 예수가 이제 구원에 비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인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슬픔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소식은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는 천사인 예언과 동방박사들의 전달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며 찬양의 자리, 율법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의 부모들도 놀랄 정도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나 이제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게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시므온은 주님을 만나 앞으로 모든 죄된 영혼들이 해방을 받으며 평안의 영으로 노임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율례를 지키는 과정, 그리고 시므온의 기다림을 지키는 과정,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자리를 지킴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구원의 완성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언자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장차 모친 마리아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한 표현은 시므온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세우셔서 세상의 모든 구원과 심판이 임하게 됨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나라는 노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84년 동안 예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인류를 향한 속량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결국 구원을 이루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마음에 담고 지키려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기서 이 기초돌은 주님께서 버린 자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에 아주 잘생긴 모퉁이 돌이 된 기초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돌을 구하려고 많은 건축가들이 사방을 찾아다녔고 그때 마을 어귀에서 발견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산 높은 곳에 있었던 이 돌은 그 지역의 화전민들이 들어서자 옥수수라도 한 대 더 심보자 하는 그들이 이제 돌을 마구 깨뜨리고 부숴서 상처를 내어 굴려갖고 마을 어귀까지 내려보냈습니다. 마을에 쓸려 내려온 이 돌은 정말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거친 돌이었지 아무 쓸모없는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개들, 온갖 사람들의 오물과 배변들을 보며 정말 점점 더 냄새나고 못난 돌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침도 뱉고 누구 하나 정말 돌봐주는 그러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돌이 숨을 쉬고 얼굴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줄기 빗방울과 소나기였습니다. 이 돌은 점점 더 폐기 직전의 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축기사 한 사람이 이 돌을 자세히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더 오더니 이 돌 정말 쓸만한데 우리가 찾던 바로 그런 돌이야. 성전에 모퉁이 돌로 세우면 딱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니 얼마 후에 기계를 가져와서는 차에다가 이 돌을 곱게 파가지고 실어 갔습니다. 가보니 바로 자신이 지냈던 그 산 앞에 큰 교회 성전이 세워지려고 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돌은 역사와 함께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주인을 잘 만나 자신의 위치를 찾고 성전에 귀히 쓰임받는 모퉁이돌이 된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양초 5개를 다 녹여내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이제 그 시간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 초는 자신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 자신을 녹이지 아니하면 세상에 밝힐 수 없었습니다. 즉 녹아내린 그 촛농이 없이는 초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순종하셨던 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며 자기를 비하하셨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즉 시므온은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역시 금식하며 평생 기도함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세워짐의 계획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정결 예식과 기도의 모든 일들을 마친 아기 예수님의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본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자신들의 삶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삶은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그곳에서 성장하여 점점 더 강하여질 것이며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야 아직 십자가를 지실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여정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그리고 마지막 2장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위에 있더라는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죄사함, 새롭게 함, 자유, 능력, 병고침, 화평, 소망 등 모세의 율법이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을 주실 때에 예수님 위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의 삶에도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빛 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뜰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의 생명과 구원의 시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의 가족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생업과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 듯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예언자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로 인한 황홀한 어떤 영적 환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화려한 제사장의 역할로 대접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 부모들은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그러면 안 됐었을까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되돌아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갈릴리 쪽으로는 머리도 안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므온과 안나가 우리에게 기도해준 응답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예수님의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주님의 가족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소문조차 무시한 채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이미 머물러 있었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새로운 시작이 이제 필요합니다. 금년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 시간 생각해보면 고통과 막막함을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응답이 보여지길 소망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응답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일상의 지점으로 아마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여전히 힘들고 부족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기를 원하는 척박한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이러한 완전한 사랑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유시와 시인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에 대해 말한다. 자신을 비운 초월적인 사랑에 대해. 그러나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겨울의 소매 속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만큼 눈폭풍이 거세어지자 더 이상 눈보라를 피할 수 없어 날아들어온 맷새 한 마리를 늙은 개가 못 본 채 하고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준다. 1년 내내 그토록 잡으려고 쫓아다닌 새를 입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정말 주님의 탄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럼에도 뒤돌아보면 2020년 한 해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기에 주님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투정을 하며 주님 어찌해야 될지 몰라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를 보라고 하시고 그곳에 내려가서 또 주님의 삶을 시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정결례와 하나님이 정말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완전한 사랑은 없지만 온 인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